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던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구약의 역사에 비춰볼 때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군지 모르고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났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걸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광야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법을 주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약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대부분의 그 출애굽 1세대가 그 멸망을 받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 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이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바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또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결코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로 보고 형제 자매로 보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로 빠져서 거기에서 많은 그 사람이 그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달아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우상 숭배는 뭐예요? 끊어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단절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헬라 철학 때문에 자기들의 지혜를 굉장히 자랑하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자칭을 하니까 너희들의 지혜로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들어와서 살아온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산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그 떡을 먹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찬식의 그 어떤 그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16절에 17절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성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성령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있어서 대부분의 그 고린도 그 시민들이 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 문화가 아주 고린도 시내에 충만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면은 뭐 그 신전 문화가 아주 그 만연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신전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 참여해가지고 그냥 그 같이 행사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 이후에는 거기는 이제 그 이방 신전이니까 뭐 먹고 즐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타락도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귀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귀신을 섬기는 행위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법을 따라서 광야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화목제 제물을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방 신전에 나가서 거기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곧 그들이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데 참여하는 것이라.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 믿음의 갈등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그 친한 그 사람이 어디 뭐 저 원불교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결혼식 때문에 한번 간 거 뭐 그게 이제 뭐 그 우상 숭배로 보느냐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완전 하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축의금은 확실히 붙여야 됩니다. 축의금만 확실히 안 가는 대신에 차비까지 못해가지고 많이 보내주고, 안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뭐 나는 뭐 괜찮아, 뭐 아무 문제도 없어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하는 건 뭐 그 식순에 따라서 그걸 다 이제 그 보고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그 헬라 그 이원론 철학에 의해 가지고 그 신앙이 영지주의 신앙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있거나 뭐 아무 짓을 해도 뭐, 왜냐하면 육체는 원래 악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신학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면은 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내가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가가지고 뭐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숭배고, 22절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지 않겠느냐. 그 행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10계명 2계명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도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데 자기 부인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있어도 뭐 아무렇지도 안 하다. 그건 사랑이, 나는 뭐 사랑이니까 그거 뭐 다 그냥 뭐 놔둘 수,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냐, 주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임한다면 우리는 그 진노에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다고 생각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다 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죠. 저도 뭐 과천에 살 때 그때 과천교회 부목사 할 때 그 과천 관악산 올라가면 연주함이 있거든요. 연주함 어떤 때 가면은 비빔밥 줍니다. 그럼 배고프면은 먹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향불을 피우고 정성을 들이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안 하면 좋지만은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그들의 어떤 거기에 참여하는 그것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신자의 덕에 대한 말씀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남을 위하는 것이 덕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그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가지고 내 그 자유를 모든 자유를 다 사용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신앙의 자유 다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 자유를 다 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면은 내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뭐 자기 신앙에 따라 가지고 뭐 절에 가도 괜찮고 뭐 뭘 해도 뭐 온갖 걸 해도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게 신앙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덕이 하는 거예요. 그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만 괜찮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처를 입거나 신앙의 양심에 어떤 가책을 받으면은 그것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가 또 뭐 안 좋은 예인데 또 예를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개고기 먹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먹었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어도 아무 신앙의 양심에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뭐 그걸 갖다가 여러분을 보는데 막 먹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양심이 손상을 가거나 힘들면은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자유를 가지고 뭐 어떤 것이든 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손상을 입고 그러면은 그걸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얘기합니다. 26절 이는 25절에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때 당시에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나오는 모든 시장에 파는 고기나 음식들은 거의가 다 신전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그 모슬렘은 다 할랄을 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전에서 신전 행사를 나오는 그런 음식인데,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뭐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물어가지고 이게 신전에서 왔느냐 안 왔느냐 아니면 어디서 왔느냐 물어가지고 신전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먹으면은 이게 뭐냐면 자기 양심에 그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뭐 신전에서 나오고 어떤 것도 뭐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신전에서 나온 거라고 해가지고 그걸 양심에 이제 끓이김하고 먹으면은 자기 양심도 다치고 그 사람 양심도 다치고 뭐 집에 가가지고 토하는 수도 있죠. 계속 그게 막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문제 이제 부닥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것들이에요. 괜히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뭘 어떤 그걸 해서 그렇지. 그래서 끓이기만 하거든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제 지론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부러 뭐 이걸 갖다가 뭐 뭔지 이렇게 따지지 말고 또 이제 알코올에 예민한 사람 이건 뭐 건강상 이유도 되지만은 건강상으로 되게 예민한 사람은 이제 뭐 두드러기가 나거나 뭐 아토피가 오르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 음식 하는데 알코올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해가지고 나는 그걸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막 구태여 여기에 이 음식에 알코올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음식을 주면서 목사님 여기에 알코올이 몇 방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뭐 어떻게 했어요? 저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같이 간 사람이 이거 지금 목사님이 알코올 들어갔다 하는데도 먹네. 이래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양심을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먹지 말라는 거.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그걸 또 먹었다 해가지고 지옥 가는 일도 아니고 막 그걸 먹었다 해가지고 또 멸망받을 일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30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데 그 자유인으로서 신앙의 자유인으로서 행하는데 내 양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이럴 때는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은 안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이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뭐 그걸 또 그렇게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내 양심의 어떤 그 판단을 받거나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은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내 감사함으로 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그것 때문에 딴 사람한테 비방받을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받으면은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이 신앙생활 문제에 있어서 큰 대원칙을 하나 주는데 그게 이제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먹지 말고 아니면은 마시지 말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외에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되지 않습니까? 이걸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판단합니까?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하라는 거예요.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뭐 제약을 안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성화돼 갈수록 이게 뭐냐면 덕하고 연결이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 갈수록 이제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유익한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기도 할 때도 하나님 이거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는 뭐예요?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거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자기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은 그 신앙에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막 신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교회 처음 오고 이런 사람들도 아이고 뭐 나도 저기 가야 되나 가도 되나 해가지고 막 다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뭐 믿음이 없는 적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판단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냐, 아니면은 내가 잘나고 나는 뭐 괜찮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가급적이면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자기가 신앙 좋다고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좋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생각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은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 신앙의 자유도 희생을 하는 거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희생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또 내 신앙의 권리를 희생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성숙한 신앙들이 보여주는 덕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덕스러운 신앙인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